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오늘도 귀한 은혜를, 오늘도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큰 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3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도 참 많고 야곱에 대한 설교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삭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흔치 않은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특히 저에게 참 좋았습니다. 늘 이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 마음이 없었는데 이삭에게서 내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희 집안 내력이라고 할까 혹은 DNA라고 할까, 저희 집안의 DNA 속에는 좀 거칠지만 싸움꾼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있는데요, 그게 목회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때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적으로 잘 선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뀌면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희 집안에는 이제 가훈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가훈이라고 해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일 가훈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면 돌파,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그게 이제 저희 집안의 기질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혹 할 수 있겠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거나 도망가서 그냥 지는 사람. 두 번째는 지기는 지는데, 힘이 없어서 지기는 지는데 싸우다가 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 젊어서 어느 미션 스쿨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장로님이셨는데요, 평생의 교훈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셨는데요, 그 소문을 제가 듣고 갔었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평생의 교훈을 주셨어요. 저는요, 있으나 마나한 교장 되려고 힘씁니다. 충격이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늘 배우고 살지 않았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자기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려고 힘쓴다고. 그걸 뭘 힘써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있으나 마나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말씀하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밑에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최고의 리더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는 좋은지 모르지만 조직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 아니면 안 되는 교회,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 그건 최고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어느 목회자가 와도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이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지는 사람, 싸우다가 지는 사람,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26장 이삭의 이야기를 읽다가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이삭은 이 셋 중에 유형에 들지 않는구나. 잘못 생각하면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다니는 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이삭은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못했지만 26장 뒤에 가면은요, 그렇게 뺏고 못 살게 하고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발로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들이 이렇게 빼앗아서 이삭이 망할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거든요. 그 당시에 우물 파서 물었는다는 게 그렇게 확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발견한 정도 혹 아닐까요? 그래서 우물이 생전의 터였는데 평생에 한두 개 팔 수도 없는 우물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보니까 그 이유를 저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자기들하고 싸우지 않는데도 이긴 건 자기들이 아니라 도리어 이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상의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 없이 다 양보하고 줄 거 다 줬는데도 이기는 거, 그게 정말 최고의 싸움꾼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삭을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늘 이기는 사람. 세상에는 싸우다가 지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비겁한 겁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죽어도 할 일은 하고 할 말은 하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싸우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싸움꾼 DNA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배워야 할, 오늘 배운 겁니다. 싸움만은 능사가 아니다. 오늘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고 양보하고 손해봐도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싸움도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거는요, 오른편 뺨은 상대방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아주 모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아도 이쪽도 때려 하고 왼쪽 뺨도 돌려대라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로마서 이렇게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라 라는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싸우면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있고요, 싸우지 않고 져야만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은 싸워야겠죠. 근데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까지 우리는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는 그건 꼭 지혜로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삭은 뭘 먹고 왜 안 싸웠을까? 비겁해서 안 싸웠을까? 성격이 너무 좋아서 안 싸웠을까? 연약해서 안 싸웠을까? 라고 했을 때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땅 나눌 때도 양보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 번째 해도 돼. 네가 먼저 해도 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두 번째 아니라 세 번째로 해도 잘 살 수 있어 하는 그 믿음의 그 바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꼭 싸워서 이기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지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질 줄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자꾸 지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냥 줘도 되지 않을까요? 좀 양보해도 되지 않을까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식도 부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별로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옳고 그른 것 중요도 하지만 꼭 그렇게 생명 걸지 않아도 될 일까지 싸워서 부부관계 나빠지고, 부자관계 나빠지고, 인간관계 나빠지고, 도리어 더 큰 손해를 보면서 사는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질 줄 모르나 백이 든든지 못한 사람은 늘 강합니다. 전에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부모 없이, 그때는 이제 고아원이라 그랬는데요. 저희 학교 옆에는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에 대개 고아원에서 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때 고아원 형편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먹는 게 다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작고 약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제일 잘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들은 지지 않아요. 나쁘게 말하면 악에 받쳐 있어요. 부모가 없다는 것 때문에 누가 깔보면은요, 그냥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요. 질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는 것은 좀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삭처럼 넉넉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는 어떠셨어요?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질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삭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지는 것도 연습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할 것까지 포기하는 어리석음은 범치 않겠습니다. 싸워야 할 것은 싸우고,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은,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될 것은 그냥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살아서 도리어 이길 줄 아는 그런 근사한 사람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이게 성경 하는 것보다 찬송 고르는 게 조금 더 어렵네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한 찬송 골랐습니다. 2절에 있어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겠죠.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해서 오늘 이 찬송 골랐습니다. 제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삭의 말씀 통해서 평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싸울 줄만 알고 질 줄 모르고 그것을 어떤 믿음인 줄 알고 이렇게 편협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보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도 있네요. 이삭은 그냥 착한 사람, 연약한 사람, 마음 약한 사람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는 진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질 줄 모르고 싸울 줄만 아는 건 자기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뒤가 허해서 그렇습니다. 뒤가 든든한 사람은 너그럽습니다. 질 줄도 압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부터 이제 나이도 좀 들었는데 질 줄도 알게 하옵소서. 저야만 이기는 싸움에서까지 싸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도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한번 양보하는 거, 지는 거, 손해보는 거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